오늘의 말씀은 돌짝밭이 옥토록, 돌짝밭이 옥토록.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며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며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오늘의 말씀은 돌짝밭이 옥토록,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이 막히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이 심겨졌을 때에 그 결실에 대해서, 또 그것이 어느 땅에 떨어지냐에 의해서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을 이제 밭의 비유,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같은 장 1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 또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이제 씨앗이 농부가 밭에 뿌렸는데 그것이 도로는 길가, 딱딱한 길에, 요새로 말하면 아스팔트라고 얘기하셨겠죠? 거기 떨어지면은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너무나 밑이 딱딱하고 말랐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치우기 때문에 그 씨앗은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그 다음에는 또 돌짝밭, 흙이 조금 있고 자갈로, 돌로 많이 있는 곳에 잠깐 동안 싹이 나지만 금세 햇빛이 나면 또 물이 없으니까, 흙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이 씨앗이 조금 싹이 나다 다 없어진다는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은 왜 결실을 못 맺는가? 여기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참, 그것이 가시덤불은 밑에는 충분한 흙이 있고 수분기 되어 있어서 풀들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곡식 맺을 만큼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이 왜? 가시덤불에 막혀있기 때문에 더 그것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결과는 조금 좀 되는 것 같다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를 여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자, 여기 참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밭 자체. 여러분, 밭은 변하지 않습니다. 옥토는 옥토요, 돌짝밭은 돌짝밭이요, 길가의 것입니다. 가시덤불 그대로입니다. 그 밭 자체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신념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즉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참 기독교의 주춧돌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칼빈주의자, 즉 정노교, 여기에서는 그 칼빈은 모든 사람들은 아예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과연 아담 이후로 이 지구의 역사가 쓰여진 각본대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정론을 바탕으로 할 때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드리는 그 자체가 무의미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쓴들 아예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애쓴들 아무리 많은 것을 교회 헌금으로 드린들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닐까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성경의 많은 스토리들이 하나의 쇼, 하나의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미 예정된 상태에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 구원 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좋은데 구원 받지 못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무리 본인이 애를 쓴들 그것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즉, 옥토는 옥토대로, 또 가시밭은 가시밭대로, 또 돌짝밭은 길가는 그 상태로 그것이 그대로 있을 때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보면서 봅시다. 열왕기상 20장에 열왕기하 20장 성경의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 때는 이스라엘은 많이 퇴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왕들이 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엄청나게 타락되었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참 자치가 없어질 정도의 그런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그냥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정치를 하였으므로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부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주변 국가들이 엄청나게 참 강국이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막아내며 견디는 그 상태에서 이제 주변 국가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건들 수가 없구나 하는 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부귀영화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히스기야 왕에게 병이 왔습니다. 병들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이스라엘을 제 궤대에 올려놓고 이제 정말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정말로 편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으며 나라의 왕으로서 살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병이 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 병이 간단한 병이 아니에요. 본인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게 하시라. 이제 내 그 병으로 너는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정돈하여서 이제 깨끗하게 죽으라는, 이렇게 정돈하여 이렇게 죽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이제 앞으로 당신은 1년, 어쩌면 이제 몇 개월 이 병으로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참 사는 것 감사합니다. 또 제가 눈을 감은 다음에 이제 부활하면은 저는 천국에 있겠죠.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글쎄, 저에게 하나님께서, 야, 성서가, 이제 너 수고 많이 했어. 이제 이 정도 하고 내가 너를 잠재울게. 한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아직까지 할 일이 많아요. 요새 지금 교회가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뜨거운 이렇게 침체해졌는데 다시 일으키고 좀 더 이제 계획한 이 부흥을 일으킨 다음에 내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이것저것 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저도 때를 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거기에 반응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렇게 좀 살려놓으니까, 이렇게 살만하니까 하나님 저로 가라고 하십니까? 저로 죽으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너무나 억울해서 담벽을 보고, 하나님 보기가 싫었어.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보지 않게 그냥 담벽을 보면서 그냥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가 더 이상 살면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내실까?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이 히스기야에는 가장 적절한 때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더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더 산 것이 본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더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떠나도록 하셨는데, 그가 너무나 애타게 더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히 좋지 않은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애타게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런 것은 들어주시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히스기야의 그 울부짖음이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뒷일은 내가 좀 처리하고 일단은 이 히스기야를 좀 살려줘야 되겠구나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왕궁으로 보냅니다. 그러시면서 히스기야에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로 하여금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게 해주셨어. 15년. 그러시면서 여기 그것이 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조건이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네가 3일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무슨 증거로 무슨 징조가 더 확실하게 내가 보고 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그때 야 내가 들어준다는데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조가 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주십니다. 그 징조는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 나이까 혹은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입니까? 자 여러분 그 옛날 우리 옛날에는 해시계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좀 기둥, 막대기 이런 거 꽂아놓고 해가 움직이면은 그림자를 봐서 시간이 갔다 안 갔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도 해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림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해가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림자가 15도를 더 앞으로 가게 할까? 그렇지 않으면 뒤로 빠꾸하게 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것은 우연히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으로 뒤로 빠꾸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것은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것을 뒤로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의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도 응답해 주셔서 해가 거꾸로 가게 합니다. 15도 10도가 움직입니다. 그림자가 그것으로서 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주셨다는 보증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이 히스기야에게 그리 좋지 않은 것을 아셨지만 그의 간곡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어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그 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히스기야 왕의 그 간곡한 기도 통곡을 들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유튜브를 보니까 이 지구가 도는데 그 속도가 있잖아요. 시속 1600km의 속도로 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보시면 만에 하나 이것이 지금 도는 궤도에서 거꾸로 돈다면 지금 브라질의 아마존이 이 시베리아처럼 추운 곳이 되고 시베리아가 아마존같이 뜨거운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냐면 이 해가 스톱한다면 1600km에 가는 속도가 스톱한다면 이 지구의 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폭발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1600km가 가다가 딱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다 모든 것은 파괴됩니다. 그런데 스톱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돌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해만 빨리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돌아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뭐예요? 참
제 궤도에 있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있도록 대기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셔서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 여러분, 희식의 이 사건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면 희식의 기도 이 사건 모든 것은 하나의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 그래요? 자, 그 다음 우리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이 기도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입니다. 32절, 36절. 자, 유월절 만찬을 지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32절.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있을 사건에 대해서 미리 아십니다.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아십니다. 왜 돌아가실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마음이 슬펐어요. 어쩌면 두려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들이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님도 느끼십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가라사대 여기 30절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자 들으세요.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순간 두려움에 그 당신에게 있을 그 일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없이, 자, 그 전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36절) 가라사대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기 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이 고통 없이도 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에요.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당신에게 있을 이 죽음, 이것을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인간의 죄를 위하여 누군가는 희생당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징으로 그전에는 뭐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양이 대신 양에게 그 사람의 죄가 옮겨지고 그 양은 희생당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그 모든 언약, 수만 번의 그 제사가 이제 다 상징적인 것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이 그 당시 그 제사들이 뭐예요? 그것이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이 이런 일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그 전에 모든 제사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러나 당신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나에게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끝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지금 바라는 기도하는 이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길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잡히시고 또 신문을 받으시고 그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예정된 대로 돌아간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잔치, 그 다음에 유월절 잔치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이 모든 기도가 뭐예요? 하나의 쇼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앞의 것을 아시는 것뿐입니다. 아십니다. 그러나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의 운명도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참 히스기야가 그에게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응답해 주시면 히스기야에게 과히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과히 좋지 않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아하시는 그것을 원할 때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가 그 씨 뿌리는 교훈에서 그것을 있는 대로 밭은 자기가 변할 수가 없어 하는 논리로 보는 사람과 아니다. 그 밭은 돌짝밭이 옥토로 변할 수 있어. 길가가 옥토가 될 수 있고 가시덤불만 제거하면 그런 옥토야.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 사건을 가지고 한 비유를 가지고 두 상황, 완전히 반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비유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상황을 말씀하실까요? 예정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자체는, 자기 자체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이 어떻게 해요? 이건 무슨 얘기가 같으냐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내 힘으로 변한다는 것을 암암리에 믿고 있습니다. 내가 지켜서 변한다. 내가 내 성품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밭이 제 자체로 움직일 수 조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자체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쓰여줄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돌짝밭이 옥토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 정말로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힘, 참 용기를 주는 말씀. 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당신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러분, 누가 농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라 이것입니다. 자, 농부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씨를 뿌리기 전에 농부는 뭘 합니까? 밭을 가꿉니다. 밭을 가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농부로서 그 밭이 어느 밭이에요? 이 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밭이 딱딱한 돌이어도 어떤 상황이 닿을지라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길가 딱딱한 콘크리트 같은 이런 딱딱한 길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것을 옥토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돌짝밭을 옥토로 만들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그는 농부라. 자, 농부가 밭을 가꾸면서 또 뭘 줍니까? 물을 줍니다. 여러분, 물은 성경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딱딱한 길가에 완전히 도로가 된 그 길가, 거기다가 물을 주고 또 뭐야?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해서 뭐야?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드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곡괭이질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장마철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삽질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나의 밭을 갈고 계시는 것입니다.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참 누가복음 11장 아주 멋진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9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야. 자, 제가 좀 미리 설명한 것 들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밭은 누구예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밭인데 뭐가 있는 밭이에요? 내 의견을 줄 수 있는 밭이에요. 입이 달린 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그의 생명 연장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입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이가 다 받을 것이요. 우리가 구하면 왜?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너희가 구하고 찾으면 꼭 찾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한 재미있는 예를 드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야, 너희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들이 악한 거 아시잖아요. 너희들이 악해. 그런데 악한 너희들도 너희 자녀가 배고파서 생선 달라면 어느 누구도 생선 대신에 독사를 주지 않을 것이다. 뱀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악한 너희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물며 내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여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이 먹을 것을 달라면 주는 너희들인데 나는 사랑의 원천이야. 생명의 원천이야. 나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그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물을 부어 딱딱한 참 돌밭에 길가에 물을 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있어야 땅이 옥토가 됩니다. 아무리 옥토라도 물이 없으면 메마른 땅이 돼서 거기에서는 곡식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된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이 세상에 참 달고 딱딱한 아스팔트가 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버지께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주 애처롭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조차 모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저 죽는다니까 정말로 나라를 세워놓고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죽는다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히스기야. 근데 그가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에게 물어봤다면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좀 안타깝지만 그는 다들 순응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엇을 구하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이 땅에 붙어 있으면 마귀가 또 있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그 자체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전부있냐 마음을 딱 닫고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도 문을 닫는 심령에게는 복음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그 아는 것, 교리, 이 모든 것이 많은 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정말로 나에게 좋은 것을 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깨닫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여기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가?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정말로 놀라운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오늘 성경 봉독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빌 바를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될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 바를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빌어도 옳은 것을 빌지 않고 옳은 것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에 그저 드는 대로, 생각에 나는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릴 때 정말로 마음을 열고 마음을 전부 다 열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잖아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자, 들어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지금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바랄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냥 친히, 그 전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되풀이하면서 이 성경을 찾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에 꽉 채워들어 왔어요. 그 다음에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을 아십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여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구할 것조차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돌짝밭 같은 내 마음, 길가 같은 내 마음, 세상 염려로 꽉 차있는 가시 덩굴에 쌓여있는 내 마음이, 이 밭이 옥토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하여?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으므로 나에게는 뭐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필요를 그는 간구하십니다.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 속에서, 이 기쁨 속에서 힘차게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태어나 강팍한 세상에서 태어나 마음이 굳어졌고, 아버지, 우리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며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상태인 처해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저의 눈을 뜨시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도록 성령 하나님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 우리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조차 모르며 악한 것도 잘못된 것도 우리는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로 그에게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가 너무나 애처로워서 그것도 들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어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닫혔으면 성령 하나님 오셔서 마음까지 열어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다 죽어가는 이 입술로 아버지, 나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달라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역사해 주셔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